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4월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에 제 얼굴이 함께 나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때에도 제가 이렇게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예배 시간이 저녁 7시 반이 아니라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돼서 그 시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두들 혼동하지 마시고 저녁이 아니라 1시 반에 겨자씨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실시간 댓글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예배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실시간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인지라 함께 같은 예배 공간에서 모이기가 어렵고 또 함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이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보내오고 또 이번 한 주를 열심히 보내온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또 죄로 인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은 성경을 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에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기회가 된다면 각자 성경을 펴서 독일어 성경이 편한 친구들은 독일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 한 번 더 새번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 편한 분들은 새번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확실한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가족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이 외국인청에 다녀왔습니다. 비자 연장을 두세 번 받아오긴 했지만 작년은 저희 가족에게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저희 부부의 아이가 비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기 시온이를 함께 외국인청에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비자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온이가 제 아들이라는 서류, 그리고 또 시온이가 제 아내의 아들이 맞다는 서류,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함께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라는 자료들을 가지고 외국인청에 갔습니다. 이미 신청해서 받고 있는 킨더겔트도 이 아이가 제 아들이 맞습니다 라는 증명에 쓰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작년 가을에 아무 문제 없이 저희 가족은 모두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잠깐 좀 달리 보겠습니다. 비자를 받아오지 못한 겁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던 직원이 아이의 비자 발급은 지금 우리가 가져온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시온이가 제 아들이라는 서류, 시온이가 제 아내의 아들이 맞다는 서류,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그 혼인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맞다는 모든 공식적인 서류를 독일어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 부부는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직원이 아무리 서류를 잘 살펴보고 또 유심히 봤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당신들의 아들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더 가져와야 아이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좀 난감해질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서류가 어디 있을까 하고 난감할 텐데 마치 친자 검사라도 받아서 독일에서 친자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99.99%로 우리 아들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뭘 원하는지 얘기해주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더 확실하란 말이냐? 그 부분에 강조를 달고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바로 이런 종류의 일,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16장 1절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사람들의 태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라는 것이 사실 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15장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 모를 이 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자신의 병든 딸,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역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본인이 소망하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두었던 믿음에 따라 딸이 병고침 받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가나안 여인 뒤로는 갈릴리 호숫가를 넘어가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그곳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아픈 자가 병고침을 당하고 정말 억눌리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그 말씀 속에 위로를 받으면서 그 현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바로 16장 앞에 등장하는 15장에서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이들 모두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 모두는 자기 중심의 간절한 소망과 어떠한 바램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16장부터는 상황이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상황이 변하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더 가깝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율법 준수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원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간절한 바램이 있어서도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가?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 종교의 지도자이거나 그냥 율법 해석의 도 같은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높으신 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모를 리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한 번도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소리로 듣던지 소문으로 듣던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보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 이전에 있었던 거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이전에 당신이 행했던 그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더 확실한 것을 내놓아라. 더 확실한 것들을 원했던 모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이 뭐냐? 이 표징은 말 그대로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냐?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신 것처럼 해를 멈추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시내산 위에서 좌정하고 군림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겁고 두려운 역사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완전히 다스리고 점거한 그 무서운 표징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순하지만, 보여주면 믿을게요, 알려주면 그거 한번 믿어볼게요, 이것 자체도 불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다십니다. 그 대답이 본문 2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교 권위자들에게, 그 시대의 가장 큰 선생들이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악담을 퍼부으십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는 이 단어를 좁은 의미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꼭 누구를 때리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무엇을 빼앗거나 폭력을 동원해야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음란하다는 것 역시 꼭 음란한 영상, 포르노를 보거나 아주 저질적인 상상을 마음속에서 하거나 자꾸만 그런 쪽으로 눈길과 마음이 향하는 것만을 음란한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모두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에 딱 맞는 어떤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탕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탕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해버립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쓰고 소모하고 아버지 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이 탕진하다라는 뜻이 뭐냐?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돈이나 재물 따위를 다 써서 없애버리는, 완전히 소모해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급기야 이 탕자는 어떠한 신세가 되느냐? 모든 재물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는 자기 주변으로 모였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친구처럼 보였던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 탕자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급기야는 아무것도 해먹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아주 비천하게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돼지들 먹는 사료인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못 먹는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탕자가 급기야는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는 종의 신분으로 몰락하고, 돼지들이나 먹는 아주 맛없는 쥐열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 이 상태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였느냐?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탕자의 고생과 비천한 상황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떠난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탕자는 본인이 생각했던 멋지고 아주 빛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상당한 비천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은 도둑질해야만, 누군가를 때리고 폭력을 써야만, 누군가를 매우 미워해야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우리식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채워진 삶 역시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버젓이 잘 살아보겠다, 나 누구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잘난 맛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는 것 역시 악한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음란하다는 건 역시 포르노나 아주 저질적인 상상이나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음란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주고 있는 것, 내가 중독이 되고 그것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더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어떤 대상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활에 있다면 그건 역시 음란한 것이라고 성경 구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악하다, 그리고 너희는 음란한 세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남아있는 표징,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요나의 요나의 표징 외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요나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좀 결론으로 우리가 가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징이 뭘까? 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은 누가 말하든 고래 뱃속에 들어간 고래에게 먹힌 요나의 모습일 텐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요나는 고래에게 먹힌 적이 없습니다. 성경 원어는 고래에게 먹힌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큰 물고기에게 먹혔다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고래밖에 더 있냐, 그냥 고래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다만 큰 물고기에게 먹혀졌다, 삼켜졌다 라고 쓰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고래 뱃속에 갇힌 요나의 이미지는 이 피노키오 동화가 한몫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쓴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원작에는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위해서 상어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래 뱃속도 아니고 원작은 본래 상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월트 디즈니에서 이 피노키오를 조금 각색하면서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졸지에 이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이 카를로 콜로디의 원작과 이 월트 디즈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장 큰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이 뭐냐? 구약 성경 요나서, 그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사실 피노키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들어가서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둘은 고래 뱃속에서 불도 피우고 요리도 해먹고 본인들이 놓여있는 어떤 상황과는 다르게 굉장히 해맑게 그 고래 뱃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의 뱃속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요나서가 말하는 큰 물고기의 뱃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정말로 거칠고 사나운 풍랑 속에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크기와 형태를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아주 미스틱한 생물입니다. 요나를 끌고 해저 바닷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생물체이고요. 또한 바다라는 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죽으면 가게 되는 죽은이들의 집합 장소가 저 바다 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나의 지금 신세는 뭐냐? 형태를 알 수 없는 매우 거대한 물고기에게 먹혀서 그 물고기의 위장에 완전히 갇혀서 해저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바다 밑에는 죽은이들의 집합 장소 저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3일 밤낮을 물속에서 지냈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72시간, 3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고대 근동, 그 시대 그 옛날 사람들의 문화를 기준으로 바닷밑에 그 어떤 해저의 공간이 죽은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 스올, 저승으로 내려가는 시간만 3일이 걸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요나서에 등장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라는 표현은 지금 저승으로 가고 있고 죽음의 공간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고 완전히 먹힌 요나의 신세는 매우 어둡고 습한 그 뱃속에서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죽은 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시간, 고통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요나의 표징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한테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곤 요나의 표징밖에는 더 이상 없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남겨놓은 마지막 과업인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징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심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어떠한 간절한 소망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말로 이겨보려는 이 사람들 앞에 더 확실한 것을 내놓으십시오. 더 확실한 것을 봐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래, 하나 남아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이 하나가 남아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 죽음과 내가 곧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나의 표징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역시 계속해서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이것마저도 사람들이 듣고 우습게 여기고 지나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들었음에도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지나쳐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지나쳐가든지, 아니면 들은 것을 믿고 들은 것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지나치거나 영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전과 동일하게 그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한 주차, 두 주차, 세 주차, 네 주차를 지나오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전히 지켜주시며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절정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만큼 더 확실한 은혜와 더 확실한 증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들은 때때로 놀라운 일을 보고도, 놀라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더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힘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곤 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믿고 듣고 따름에도,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감격이 조금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때때로 말씀 앞에서, 설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더 확실한 은혜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하고 말할 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사도들이 말하고 또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은혜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고, 은혜는 십자가 하나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깨닫게 됐느냐?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고 믿음으로써 여기서 다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라는 것은,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그리고 혹시나 제 삶은 역시나 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밭에서는 자꾸만 그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혜를 흔들고, 때로는 굉장히 크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게 맞을까?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전염병 문제로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함께 아파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연약한 우리는 망설임과 흔들림이 찾아오는데, 그 흔들림과 그 연약함을 결국 다시 메꾸고, 다시 보듬고, 다시 일으켜주는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예수님께 대하여 더 확실한 구원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물음 앞에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놓은 그 십자가를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시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긴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인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지점에서 엉뚱한 말씀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은, 가장 핵심된 것은 십자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그리고 우리 생활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제가 결신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더욱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더 회복하고 뜨겁게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